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가 됐던 시대였습니다. 암울한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시대 상황은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그 골짜기로 가십니다. 수많은 뼈들이 앙상하게 그 골짜기에 꽉 들어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참, 이 말에 에스겔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요, 많이 안다고 해요. 많이 안다고 합니다. 미래도 내다봅니다. 그리고 포부를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이 누굽니까? 그들은요, 떳떳하게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요, 자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 자신이 부패한 것을 모릅니다. 인간은요,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모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 준다거나 혹은 코치해 주면은 그걸 거부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반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즐겨하는 스포츠 경기가 있지요. 한 사람이 하는 경기든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이 하는 경기든 간에 이 경기에는 항상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가 있어요. 그 선수의 재능도 중요하지만은 그 코치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리고 어떤 작전을 가지고 그 경기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에 승패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각자가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할 때 그 경기는 결코 승리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다든지 혹은 좋은 아이디어를 잘 발휘해서 아주 훌륭한 그러한 물건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르지 않다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즉 패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요, 우리 한국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너무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다 잘났습니다. 다 자기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조사해보고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렇다면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뭐와 같으냐 하면은요,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즉, 인간이, 사람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부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서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것이 문제지요. 그걸 모르는 것이 불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즉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즉 에스겔을 골짜기로 가서 그곳에 마른 뼈들이 뒹굴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에스겔서 3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그들은요, 그래도 신라 같은 희망은 있었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식은 뭐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는 소망이 사라졌어요. 돌아가도 예루살렘은 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자, 소망이 끊어진 그들은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상태가 에스겔이 본 그들의 모습이, 뼈들의 모습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요, 영적으로 메말라지면 마른 뼈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이제 말씀을 받아야 할 것, 말씀을 실행해야 할 곳, 성전은 이제 완전히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죽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영적이 끊어지면은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제시합니까? 4절부터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 뉴스 있지요. 이런 거 다 들어요. 유언비어도 듣고 뭐 갖가지의 풍문과 소문 이런 것들 듣고요. 사람들이 막 감정을 움직여요. 그래서 또 사람이 죽고 비관하고 막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적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죽은 소망을 살리시는 말씀인데 이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듣든지 말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은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전해야 되겠고 문자를 통해서도 전해야 되겠고 하여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각 교회 그리고 각 전도자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을 전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왜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은 자들은 그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증거해야만 되는 겁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연결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날선 금과 같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증거될 때 완악한 마음이 녹여집니다. 죄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그래서 이 말씀은 선포되어야 되고 이 말씀은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 여러분, 내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마른 뼈들을 향해서 증거해야만 됩니다. 증거해야만 됩니다.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을 증거하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는 살아났어요. 근데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뭡니까? 생기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었지요.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길거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다녀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 혹은 걸어 다니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기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즉 생기라고 하는 것은, 이 생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훌륭한 분이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그래요. 사랑의
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생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잘난 체하고 성경도 강해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서요. 즉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안 다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죠. 그러면서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소로운 일입니까? 자기 것이나 열심히 하지 왜 성경을 들먹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 거 열심히 하면 돼요. 자기 거.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생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온갖 추잡한 일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했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3년여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기사와 이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들 보는 앞에서 그리고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도 또 못 믿는 거예요. 그때도 못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이 뭐냐 하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고 어안이 벙벙해 그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릅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느냐? 구름을 타고 가시는 주님을 너희가 보듯이 다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느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1사도와 12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성령이 강림을 했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가득하고 그들의 머리 위에 이 역사가 나타나서 뜨겁고 흔들리는 역사 속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변화가 났습니다. 두려웠던 그들이, 피해 있던 그들이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야, 저 사람들이 대낮에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예루살렘 안에 있던 마른 뼈들이 붙어 일어납니다.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전해질 때 죽은 영혼이 삽니다. 우리 한국이 6.25로 폐허가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 강산을 메아리치고 말씀이 증거될 때 한국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에게 생기가 없어요. 생기를 대언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 한국을 다시 한번 세계에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